오늘 목자의 향기, 방금 화면에서 만나셨던 순복음 인천교회 최성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계속 웃으세요. 웃어요? 예, 목사님께서 계속 화면 나가는 동안 웃으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미소를 담고 계시는가요? 근데 이제 얼굴은 웃는데 가슴하고 눈시울은 자꾸 뜨거워지는데.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지나갔던 네, 그렇죠. 시간들, 네, 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 기도, 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효를 실천하는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효를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효는 성경을 보면 전체 구원으로 보면 예수님 이야기고요. 축복을 보면 효 이야기예요. 흔히 말하면 효 그러면 유교로 가르침을 하는데 유교를 공자님이 가르쳤다면 효를 유교에서.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 장수하리라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의 약속은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성경을 보면 효의 원조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자꾸만 놓치고 살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안타까운 거는 이제 기독교 복음이 이제 구라파나 미국에서 왔죠. 근데 그쪽에는 효라는 단어가 단일 단어는 없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구라파나 미국서 공부하고 오셨죠. 근데 신학 강의만 했지 성경을 그대로 읽으셔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첫째는 예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는 이제 성령 받게 하는 것과 말씀도 사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 효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는 그 개인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배우셨어요? 배웠다는 것보다는 이제 사실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 설교를 절기 때만 했어요.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 때. 근데 사실 1995년 6월 28일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네. 그때 기적적으로 이제 세 청년이 살아났어요. 11일 만에, 그다음에 13일 만에, 그다음에 16일 만에. 근데 저는 그때 그 아이들이 다 그 청년들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요. 목사니까 인간의 생사학은 하나 주장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를 잘 믿을 사람이다. 그랬더니 실제 이제 신문 방송을 보니까 세 청년이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네. 근데 특징이 뭐냐? 그들은 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녀였어요. 그 내용을 다 여기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때 저는 이제 십계명을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사실 부모 공경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 거짓점 가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먼저 준 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결론을 내기를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면 땅의 복은 받는다. 장수를 한다. 그런 예수를 안 받으니까 천국은 못 간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부모에게 불효하면 땅의 복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영혼이 잘 되게 원하시고 범성통하게 원하시고 감가하게 원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자. 말씀도 행할 것 중에 첫째가 부모 공경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구원받는 성도가 행할 것 중에는 첫째다. 그래서 이제 부모 공경을 그때부터 이제 효교육원을 만들고 효행 봉사단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효도대학원 대학교까지 세우게 됐죠. 효도대학원 대학교가 다 네네. 있군요. 효도대학원 대학교는 이제 우리가 98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학생을 모집했죠. 허가는 97년도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단설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원이 돼서 이제 효학과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 지도학과, 그다음에 효신학과, 효음학과 5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으로 이제 정식 그 교육부가 받아서 현재 40명 정도가 휴학 석사가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100명 학생이 있고 석사 과정, 그다음에 박사 학위도 허가 받아서 지금 2명이 박사 학위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휴학 박사가 있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사실 생활 속에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효과할 수 있을까 이제 같이 뭐 연구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이제 신앙생활부터 좀 얘기를 쭉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옛날부터 목사님은 아니셨고 네, 아기 저는 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디 가서 그런 말합니다. 늦둥이. 아, 그래서 구원도 늦둥이, 목회자도 늦둥이.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33살 때, 네. 33살 때 뭐 세상 살 거 다 살고 그러고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동기가 제가 이제 아들만 둘이었었어요. 근데 아들만 둘인데 사실 첫 아이부터 딸을 낳아주길 바랐는데 예, 예. 이제 딸 낳을 걸로 알고 이름을 전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남자분들 거의 또 아들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목사님도 딸 나길 원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또는 또 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딸이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때는 뭐 내가 사업한다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0점 남편인지 뭐 마이너스 남편인지 모르겠는데 지방 출장을 한 열흘 갔다가 왔어요. 갔다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보고 집사람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병원에 갔다 그러면 그 정도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병원에 왜 갔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응? 막 눈을 막 흘기시고 그랬더니 애기 날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달려갔죠. 네.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찾았던 기다렸던 딸을 놔놓고 우리 집사람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아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으로 살아면 안 되겠다. 나도 이제 그때까지 나는 뭐 신이 없어도 뭐 그때는 하나님을 신으로 알았고 다 종교를 신으로 알았으니까 신이 없어도 나는 내가만 잘하면 산다. 그러고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아하, 나도 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는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난 뭐 신앙을 잘 모르니까 그때 생각한 것이 아, 예수신 믿을까? 천주교신 믿을까? 불교신 믿을까? 원불교신 믿을까? 근데 유교는 뭐 신이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그때 내가 이제 퇴원하면서 어쨌든 나도 신을 갖겠다. 그러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네. 그때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생각이 나기를 언젠가 서대문 지나가다가 그 순복음 중앙교회, 지금 여의도 순복음 예, 먼저 예, 교회죠. 예. 그때 그 교회를 지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왜 사람이 많았을까?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가 이제 우리 딸 낳고 이틀 있다가 그 교회를 찾아갔죠. 그 딸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딸 이름을 최한나로 줬죠.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는 채자는 성이 한 채자로 하고 그다음에 한나는 한글로 그래서 호적같이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 예수를 믿을 때도 처음에 가서 첫날 어떠셨어요? 첫날 이제 예수신 찾아가셨는데. 네, 가서 보니까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예, 예. 너무 많고. 예. 그러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예.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라는 건 알았지만 목사님이 설교라는 말을 모르고 연설로 알았죠. 네, 네. 야, 저 목사님 참 연설 잘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내 얘기를 고자질했을까? 꼭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연설 잘하신다 그러고 그다음에는 왜 내 얘기를 고자질했을까? 그러면서도 약간 그다음 못 듣던 거 듣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멍한 거예요. 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한 번 더 듣고 가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배가 9시 예배네요. 설교 들은데
그럼 11시 예배 또 들었죠. 11시 예배 때는 진짜 내가 깨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나도 이제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예수를 영접한 정도만이 아니라 거기서 은혜까지 체험한 것 같아요. 내가 늦었기 때문에 첫날이신데. 첫날. 교회 처음 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통들 말하기를 이제 지금은 조 목사님 사투리를 많이 안 쓰시지만 그때 1970년 초반에는 조 목사님의 사투리가 많으시고 또 경성도 많이 빠르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 목사님 처음에는 설교가 잘 안 들려온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 들은 것을 일기처럼 쓰라고 해서 쓸 만큼 네. 정확하게 너무 강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이제 깨달음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예배 드리려고 네. 앉아 있는데 내 마음에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나만 2번 예배 드리면 되겠냐. 그러고 내가 이제 집에를 갔죠.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 우리 집사람은 원래 이제 천주교 신자였죠. 야. 그래서 저는 결혼식을 2번 했어요. 결혼을 2번 한 게 아니고 결혼식을 새벽에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원하니까 성당에 가서 신부님 모시고 혼배성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낮에는 12시에 천국가신 유상은 박사가 주례하고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기도한 목적이 그거라고 그러면서 네. 내가 그랬죠. 그럼 어떡할 거냐. 내가 성당에 가야 하냐. 어? 아니면 나를 따라서 교회를 가야 하냐. 나는 성당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우리 사람이 뭐 두 말 안 하고 그럼 자기 나 따라서 교회 가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는 원래 이제 어려서부터 천주교 가정이었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순복음 인천교에서 지금 순복음 인천교회 이제 내가 전신이었던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내가 구원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 집사람보다 내가 한 주일 빨라요. 그 다음 주에 바로 가시네요. 그렇죠. 바로 따라갔죠. 그 아기 난지 그러니까 이틀 만에 교회 가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의 열흘밖에 안 되셨는데 네네, 교회를 나오셨어요. 네, 네. 와,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반응은 아주 기다렸노라 이렇게 그렇죠. 네.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저가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첫 번 예수를 믿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와 내 동생을 전도를 그 후에 했죠. 그랬군요. 그렇게 첫 예배에 그날 은혜 체험까지 하셨지만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늦게 믿어서 그런지 아까 말한 대로 늦둥이였어요.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은 곳에 아주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도 별로 좋은 게 없고 뭐 돈을 많이는 못 벌지만 버는 것 자체도 별로 좋은 게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예배 드리는 거.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조 목사님 부흥회 하실 때마다 찾아가서 은혜 받는 거. 가서 쫓아가서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완전히 미쳐지기 시작했죠. 그동안은 제가 일에 미치고 직업에 미쳐서 그 사랑하는 딸을 낳는 것도 모르고 다녔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에 미쳤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한 2년 동안 은혜 생활을 제가 하다 보니까 밤에 꿈만 꾸면 이제 조 목사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집사 된 후에죠. 최성규 집사 나 좀 도와줘 그러세요. 꿈에. 그럼 꿈에서도 아니 목사님 명령하셔야죠. 왜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예. 그리고 또 꿈에 깨요. 얼마 있다 또 꿈을 꿔요. 그러면 또 나타나셔서 최 집사 나 좀 도와줘 그래. 아니 목사님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꿈에 절대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렇게 꿈을 꾸기를 몇 년을 꿨어요. 아, 몇 년을. 몇 년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뭐 늦었고 또 신앙 연주도 짧고 그 도와줘가 어떤 의미셨는지 그때 아셨나요? 그건 몰랐죠. 꿈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꿈을 꿨는데 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마지막 부탁이야. 나 좀 도와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답변을 못 했어요. 근데 나를 데리고 교회 사무실로 가시더라고요. 꿈에. 근데 꿈에 보니까 그 교적을 관리하는 책상 밑에 교적 카드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딱 짖으시더니 이거 봐.
여기 이 교적 카드에 성도가 5명이 기록돼 있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5 영혼이 관리 잘못해서 지금 까딱 잘못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뻔했어. 태집사 나 좀 도와줘. 이게 마지막 부탁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꿈을 깬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도 꿈 얘기는 우리 집사람한테 했죠. 네. 그래서 조 목사님 마지막 부탁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셨으면 금방 아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 먹을 수 없이 그러면 그 순복음 신학교를 가봐라. 가서 그럼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니까 가봐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편입 원서 접수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접수를 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죠. 그럼 그 신학 공부하시는 동안은 그때 사업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근데도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완전히 미친 거잖아요. 예수를 믿었지, 예수만 알지. 그런다 다 뭐가 신학교까지 갔다 그러면 주위에서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이나 직원들이 이거 미쳤다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신학교를 가면서도 교회 다닐 때는 책가방에다가 뭐 다 성경 가지고 다니지만 이 회사 갈 때는 책가방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신학교 가는 걸 알면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그냥 나오고 중간에 우리 사람이 그때 순복음 신학교가 그 서대문 대주동이었거든요. 예. 나는 회사를 해서 신학교 가려고 서울역까지 가고 우리 사람 그때 우리 집 이문동이었거든요. 뭐네요. 이문동에서 서울역까지 책가방 가지고 오고 난 걸 받아가지고 다닌 거를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책가방 가지고 집에서 서울역까지 오고 나는 그걸 받아가지고 학교 가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늦게 다니게 됐죠. 네. 그러면 그렇게까지 남들한테 이거 완전히 이제 예수한테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봐 참 힘들게 공부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럼 어쨌든 뭐 나중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렇게 회사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또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것과 내가 목회자 되는 것은 구분하려고 그랬죠. 예. 그냥 이거는 공부만 나 하는 그렇지 것이다. 않다. 그런데 네. 4학년이 딱 되고 졸업이 가까우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래서 목회자가 될 거냐, 사업을 계속 할 거냐. 이제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한번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계속 또 이제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막 꿈을 꾸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이제 4월 달입니다. 졸업반 4월 달인데 교통사고 났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아닌데 근데 같이 다 이제 5 식구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봉사를 하니까 실험연 선교 총무로 봉사를 했거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나는 봉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셋은 또 차 타고 가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그때 봉사하던 사람들 보고 얘기하기를 우리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 났으니까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 거기 장로니 집사님들이 뭐 야단났죠. 이제 실험연 선교 같이 봉사하는 총무의 둘째 아들 교통사고 났다니까 뭐 주야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제 주야 그런데 그 순간 그래. 이젠 알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난 더 기도할 게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난 30초로 끝났죠 내 기도는. 이게 다른 장로 집사님들은 뭐 계속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교통사고 난 현장 병원에 갔더니 보니까 나는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하셨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입었던 청바지가 세로라에 가른 것처럼 막 그냥 뭐 완전히 이겨진 거예요. 그게 피통이 돼가지고 병원문에 딱 걸려 있더라고 그래. 하나님을 분명히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걸 끝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의사를 만났던 의사가 이제 그 필름 사진을 보더라고요. 엑스레이 사진을 쭉 보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입니다 갔더니 상황은 이거
이거 뭐 다리가 부러질 정도가 아니라 으스러졌을 건데 이거 이상합니다. 그러더니 금도 안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그렇지. 그러고 내가 이제 그럼 어느 병원에 어떤 병실에 있냐고 그 아들 있는 병실을 딱 열으니까 이제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 이렇게 그러는데 이제 나이 그때 한 60이 넘으신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들어오셔서 바닥에 무릎을 딱 꿇더니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왜 그러십니까? 운전하셨던 분. 운전하시던 네. 분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러더라고. 내가 은재로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탈무드 번역하고 그때 당시에 영동교회 담임하셨던 은재로 네. 목사,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평양신학교 나오시고 그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원래 운전을 오래전에 하다 안 했는데 기사가 자기 어머니 생일이 돼가지고 집에 갔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 권사님이 우리 동네 근처에 사셨는데 병문안 신방 오시다가 우리 아이를 친 거예요. 네. 쳤는데도 이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새 아이하고 같이 가다가 이놈이 그때 봄이었으니까 이 길에 연탄재가 있잖아요. 연탄재가 있으니까 가다가 이놈은 차길로 그냥 두 발리를 뛴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뒤에서 차가 네. 받아가지고 이 자동차가 앞바퀴 뒷바퀴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그게 뭐 이게 박살이 났죠. 근데 보니까 상황은 뭐 기적적인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안내시라고 일어나시라고 난 순복음 신학교 졸업반이고 순복음 중학교에 내가 서리 집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절대로 목사님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그러고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네, 가시고 그 아이는 뭐 그 후로 아주 깨끗하게 아무런 뭐 부작용 없이 그냥 치러받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목회 길로 가는 거구나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얘기하면 그러고 마저 졸업반이 됐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다 불렀어요. 내가 정말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목사냐, 이제 앞으로 내가 장로냐, 네. 장로냐 그럴 때 가족회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가족들이 같이 네, 같이 이제 다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부 그다음에 애들 셋 그때 제일 작은 아이가 그때가 아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 한나가 네. 아마 채 들어가기 전일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다른 식구 하는데 그랬어요. 이제 내가 목회를 할 거냐 사업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된다. 졸업이 얼마 안 남았다. 어떻게 하면 좋냐. 난 가족 회의에 결정해 줘야 된다. 가족이 다 싫어하면 나는 생각 다시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있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이제 아무도 말 안 하니까 맨 막내 보고 한나 보고 그때 7살 먹은 애 그랬죠. 야, 한나 네가 말해라 그랬더니 뭐 딱 들더니 아빠 신학교 다니셨으면 목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좋다. 내가 하면은 너랑 못 놀아줘. 또 너 이 용돈도 잘 못 주고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좋은 옷도 못 사줘. 너랑 같이 놀 시간이 없어. 잘 생각해보 대답해. 조금은 좀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던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랬더니 그놈이 그래도 신학교 다니셨으면 가야죠. 저요? 네.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보고 물었더니 괜찮아요. 큰아이 보고 괜찮아요. 그래 우리 집사람 마지막 묻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가야죠. 그때 다섯 식구가 손을 잡고 내가 먼저 울었죠. 감사하다. 그러고 그래서 그 후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지금 대형교 목회하지만 목회하면서 뭐 수련돈도 사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지껏 지금도 우리 삼남매는 나보고 용돈 달라 말 안 해. 그날 너무 뭐 사달라 강하게 말도 안 해.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나는 가족회의를 하고 목회를 시작한 거라서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그게 몇 년 전이죠, 그럼? 이렇게 그것이 시작하신 그러니까 78년도니까 23년 전이군요. 23년 전에. 23년 전이면 아까 그 순복음 인천교회는 18년? 네, 18년. 네. 예. 그 전에는 그럼 다른 사역지가 있었던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있었죠. 계셨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순복음교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련돈도사로 들어갔죠. 네. 네, 수련 들어갔는데 평신도로 봉사할 때는
뭐 목사님을 마음대로 만나잖아요. 어? 근데 조 목사님을 더구나 제가 실험원생이 총무하면서 마음대로 만났는데 수련도사가 딱 되니까 아 이제 목사님이 좀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같은 못 뵙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수련도사로 시작해서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년 후에 목산수를 받았죠. 네. 그다음에 목산수 받고 그다음에 대교구장을 하고 그다음에 잠깐 또 선교국장을 하고 그다음에 참 조 목사님 은혜이지만 교무국장을 1년 2개월 하고 그다음에 1983년 11월 8일 날 인천으로 갔죠. 아, 순복음 인천교회가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제 창립된 처음으로 거죠. 가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다녔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네. 그 성도들을 이제 모아서 처음에 지교회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출발을 해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1990년 1월 1일부로 순복음 인천교회로 독립이 됐죠. 그렇군요. 예.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그 목사님의 사역 현장은 물론이고 아주 가까이서 뵈셨던 그리고 또 최성희 목사님 스스로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인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나의 동역자 대전중앙 순복음교회 김용욱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나의 동역자라고 네. 최 목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뭐 김용호 목사님은 어떤 분이라고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그렇죠. 신학교는 나보다 3년 후배인가? 네. 그러니까 신학교는 뭐 별 수배가 아니죠. 네, 예. 그런데 같이 여의도순복음교회 부교육절에 있을 때 내가 있었던 대교에 같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내가 처음에 수련전도사를 그 천호동 다리 건너서 그때는 지금은 강동구 천호동인데 그때는 성동구 천호동일 때 네, 1979년도에 거기를 제가 수련전도사 그 임지로 일을 했거든요. 1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 교구를 분할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김용욱 목사님이 여의도순복음교회 같은 대교구에 일을 하게 됐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세 교구를 분구한 중에 그때 그 등촌교구, 둔촌교구, 둔촌교구, 마천동, 오금동, 거여동 이쪽이 둔촌교구인데 네, 예. 그 둔촌교구 교구장을 우리 김 목사님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이제 같이 다니고 그다음에 같은 대교구에 있었고 그다음에 또 내가 맡았던 교구를 분구해서 있었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도 이제 가까이 친근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인천 갔을 때 인천 가는데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다 보니까 같이 떠드는 사람이 누가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지교회에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김용욱 목사님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있을 때 그러지 말고 인천에 와서 좀 나를 돕고 같이 하자. 그래서 와라.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서울서 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인천에 좀 오자 그럴 때 아주 기꺼이 인천에 와줬죠. 그래서 네. 참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형제변경을 날 때 그 아까 보셨잖아요. 네. 그 허벌판에다가 그 팻말 뭐 그건 뭐 있고. 도저히 이게 교회 질 수 없는다고 했을 때인데 전 성도가 120일 동안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때 120일 동안 금식 기도할 그때 우리 김용 목사님과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려울 때 기도도 같이 했지만 조금 기억나는 것은 막상 형질병 허가가 나니까 괜히 허탈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18장 19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우울증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기손 시내가에 가서 바알 선지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을 다 가서 죽이고 난 후에도 우울증이 걸렸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큰일 하고 나니까 허탈감이 딱 빠져가지고 뭐 의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김영우 목사님이 아주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한테 3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난 바쁜데. 그게 대답 안 하니까 눈 딱 감고 3시간만 주세요. 아, 좋다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다 다른 부교역자랑 짰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그 송도 공원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그랬더니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이 두꺼비 때리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잡는 두더지 때리는 거. 잡는 거요? 아, 이거는 목사님 마음껏 때렸어요. 마음껏 뭐 그냥 막 땀이 날 만큼 때리고, 그다음에 제트카 타고 뭐 네. 그냥 애기처럼 한 3시간 놀고 나오니까 예. 아, 쫙 그동안 풀렸어요.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다 세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를 좀 알고 또 센스가 있고 또 지금도 대전에 가서 목회를 아주 잘하는 우리 후배 아, 동역자. 그렇군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힘든 상황에 있을 때 3시간만 달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두더지를 잡게 하셨다는 그게 정말 마음에 더군다나 와닿습니다. 내가 이제 일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낸다는 거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건데 그러다 까다면 자기 모가지 나가거든요. 지금도 뭐 그런데 대전이지만 나중에는요, 예. 나중에는 그 끝날 때 이제 총 쏘는 거 있잖아요. 총까지 쏘았습니까? 이제 물건 이렇게 해서 예, 선물 예, 예. 맞추는 거예요. 예. 맞춰 떨어지면 이제 그 받는 가져오는 거. 예. 뭐 제일 잘 쏘시고 그럼 어떻게 김 목사님 그 전에 그런 걸 좀 많이 해보셨었습니까? 아, 저도 참 그래요. 이렇게 대전에서도 지금 그때는 인천에서 서울에 계시지만 이리 와라 이래서 오셨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방송하신다니까 대전에서 멀리서 오셨잖아요. 예. 우리 김 목사님께 최 목사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세요? 신부지만. 조금 붙어 앉으세요. 너무 네, 떨어져 앉으신 것 같아요. 정말 붙어오라니. 목사님 같으신 분 또 알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목사님을 참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간추려서 한 3가지로 말한다면은 아마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주 뭐 일, 특히 이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여튼 뭐 신명나게 하세요. 예, 뭐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처음 그 형질 변경 하시고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할 때요. 토목공사를 해서 이제 지하실 파잖아요. 그때 팔 때 이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조그마한 산을 이제 까면서 이제 파니까 그 굉장히 큰 포크레인이 왔었다고요. 이게 포크레인 한 번 흙을 퍼가지고 이제 추럭 오면 이제 추럭에다 실어가지고 딴 데로 가져가는데 하여튼 이게 뭐 얼마나 큰지 한 서너 번만 되면 이 추럭 하나에 가득 찬다고 네. 이걸 보시고 막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클 수가 없다고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막 즐겁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 뭐 이렇게 설교하실 때나 성도를 대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주 그냥 신명나게 아주 그냥 즐겁이 넘치셔서 뭐 그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모습. 그게 너무 참 훌륭한 모습이다 하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여튼 어떤 일을 잡으면은요, 뭐 하여튼 그 의지가 이건 뭐 반드시 해야 돼. 네. 최씨니까. 옥리도 아니신데. 곱슬머리. 논리적으로 또 거기에 당위성이 분명하면은 그거는 뭐 반드시 해야 돼. 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하여튼 뭐 정말 그 결사 그런 각오로. 사실 여의도에서 일하실 때 그때 이제 지금 수석 부목사님 격이 그때는 경목장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굉장히 2단 10이다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참 그런 상황에 그 한국의 대교단도 이제 오해가 많았고 또 우리 한국에 또 이름 있는 신학자들도 참 여러 가지 참 오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일일이 그냥 뭐 완전히 몸을 던져서 어떻게 보면 뭐 그 완전히 어떤 위험스러운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라든가 또 교단이 한 10여 년 동안 갈라져 가지고 아주 그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일보다도 이 목사님들이 서로 뜻이 안 맞을 때 이게 굉장히 합하기 어렵거든요. 그거를 하여튼 뭐 온갖 위협과 오해 또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갈라진 총회 교단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또 그런 일. 또 뭐 요즘 이제 근간해 왔던 일이지만은 그 사실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원래 영종도 국제공항이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인천인데 그런 논리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그것도 앞장서서 온 성도와 함께 그 하여튼 인천 시민들이 되게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어떤 뜻을 두고 있으면은 아까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신학
하시고 이제 목회하는 거 가족 회의를 하셨다고 네. 그러는데 그런 위험스러운 일을 할 때 가족 회의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네들 이거 감수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동의를 얻으면은 아예 그냥 생명 걸고 하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그 미래를 앞서 보셔요. 지금 우리 한세대학교가 이제 순복음 신학회가 정식 대학교가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시인가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니실 때부터 대학 인가에 대해서 학생 때 그 뭐 그때 추진위원회를 이미. 만들고 예. 모금 운동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교육부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행정 서류를 올리고 하여튼 굉장히 남다르게 학생 때도 그리고 뭐 지금 인천교회 진 것도 사실 그때는요 뭐 아까 화면에 봐서 아시겠지만은 완전히 논 가운데였었거든요. 거기 기도로 한번 가려면 장화시고 가야 돼요. 길도 없으니까. 경운기도 못 들어가서 경운기도 네. 못 들어요. 어떻게 그런 곳에 그 교회를 지을 생각을 하셨는지 참. 근데 거기다가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진짜 그 성전 건축하니까 새로운 도시계획이 생겨가지고. 하는 그리고 동안에요. 예, 지금 뭐 아주 그 번화한 그 가장 핵심 지역이 됐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효운동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예. 이건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거거든요.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거거든요. 첫째 계명이 사실 효인데 이거를 그렇게 참 우리 목사님이 효 대학원까지 해놓으셔서 이제는 저희들이 지방에서 목회를 해도요 어디 가서라도 우리 한국 문화에 접하는데 아주 당당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효를 아무리 강조해서도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어려움 당한 것은 제사 문제, 효 문제로 그게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별로 부모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른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효고 지금 한국에 여러 종교가 있고 효를 강조했지만은 효 대학원 세운 게 그런 말하자면 총파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효 운동을 너무 여러모로 우리 목사님 그 뵈면은 그 미리 앞서서 참 귀한 일을 하세요. 지금 이제 일을 하시는 데서는 뭐 정말 주저함이 없이 딱 이거다 하시면은 그대로 믿고 물론 이제 그 정하기까지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시겠죠. 자, 김 목사님 그럼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 전에 가까이 있는 형님 같고 예. 그러면서 참 스승 같으신 그런 목사님이시죠. 제가 지금 이제 대전 내려가서 목회를 저도 이제 내려간 지 이제 단독 목회는 12년째 됐습니다. 네. 처음 여의도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있다가 또 목사님 밑에서 또 일을 하다가 대전에 내려가 보니까 이제 성도를 대하는 어떤 목회자의 자세가 이거 어떻게 할지 목사님한테 좀 지혜를 좀 구하고 싶어.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걸 여쭌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성도를 대하는 자세는 어떤 태도로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 그냥 뭐 한순간에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은 사회 대하는 장모 마음이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난 다 잊어먹었는데.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냥 가장 반가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상대. 그래서 목사님이 꼭 그런 스타일이시죠. 네. 그래서 아주 그 슬기로우시면서도 아, 그 한마디 때문에 목사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신지가 금방 그림이 딱 떠오릅니다. 저는 항상 그래 성도와 예. 목회자의 사이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백년손이라고 하기도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난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후배들 그러거든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항상 기차 리르와 같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 리르보다 더 가까우면 안 되고 아무리 싫은 사람도 그 리르보다 더 멀면 안 된다. 항상 간격을 두고 가라. 그게 이제 항상 내가 그런 가르쳐 줬죠. 네, 예, 예.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목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목사들이 이 아픔을 겪는 때가 어느 때냐 너무 가깝게 대했던 분들을 기대했다가 거기서 아픔을 겪거든요. 그리고 성도들도 너무 가깝게 대해준 목사님에게 또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기체레루처럼 항상 아주 평형을 이루고 가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좀 쌀쌀 맞기도 하죠. 뭐 확 좀 목사님 가깝게 쌀쌀 맞으세요?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줘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탈이 없어요. 네, 항상 어떤 뜻으로 존경할 수 있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목회자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항상 강조해 주니까 아마 그런 얘기하죠. 그래요. 참 이렇게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주신 김 목사님 너무 반갑고 참 감사하고요. 김 목사님의 앞으로 계획도 좀 저희 같이 나누고 싶네요. 하여튼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하지 많은 그런 영향력을 받습니다.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요. 또 효운동도 그렇고요.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사랑실천운동본부 해가지고 그 지역별로 해서 그 대교구별로 사랑실천운동본부를 해서 사랑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식자들, 그 노숙자들 뭐 식사를 해주거나 뭐 지역 청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또 불의웃 돕는 거예요. 그 저희도 이제 매월 1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하고 2일 날은 아예 그냥 효의 날로 정해가지고 네. 매월 2일은 그 효도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3일 날은 사랑실천 우리도 이제 똑같이 지역에다가 대전 지역에다 전역에다 사랑실천 운동본부를 한 5개 두고 그 이제 그렇게 사랑실천을 지금 열심히 지금. 근데 보면은 목사님 한동안 안 뵈다가 찾아뵈면은요 네. 또 다른 일 하고 계시네요. 일을 아까 잘 많이 좋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역하시는데도 특히 일을 또 열심히 하시는군요. 예, 참. 그 대전에도 이렇게 그 지역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대전은 중앙순복음교회에 그 사역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온 시 전역이 정말 그리스도화되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와주셔서 김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그리고 최성규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 한마디 주시죠. 네.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 부흥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니 해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운동을 벌려야 돼요. 그래서 는 효운동하는 목사로서 시청자들에게, 특별히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볼게요. 매일 가정에서 웃 어른에게 큰절하기 운동을 실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큰절하기.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하라고 해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근데 하는 가정과 안 하는 가정은 그 가정의 행복이나 자녀들의 교육이나 이건 전혀 달라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에게 매일매일마다 큰절하라. 또 큰절을 받고 나서는 또 아랫사람에게 꼭 덕담 한마디 덕담하고. 아니면 성경 한 구절을 꼭 전해주고 축복기도를 해줘라.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동리 어른, 이웃 어른 찾아가서 설날 세뱃돈 가지고 가서 세배하기 운동을 벌리자. 저희가 지금 해마다 금년에 3번째 했거든요. 네. 그 지역에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 이제 지도자급 분들, 아니면 아주 가난한 분, 아니면 자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병으로 오래 고생하는 분, 그런 분들을 한 1000분을 선정을 해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그래서 초등학생 한 사람, 중고등학교 학생, 그다음 청년, 어른 4사람이 한조가 돼가지고 설날이니까 한복을 아주 깨끗하게 입고 세뱃돈을 가지고 가요. 많이 가지고 갈 수는 없고 1000원짜리 30장을 아주 새 돈을 찾아 가지고 가요. 그러면 1000명이면 그게 3000만 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러면 선물도 있으면 가져가요. 가서 세뱃돈 드리고 큰절을 하고 세배를 드리고 오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느끼는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들이 막 울면서나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또 그분들이 그래요. 10,000원짜리 3장만 가져와도 이렇게 전화 안 할 거예요. 1,000원짜리 새돈, 아주 신권, 접어보지도 않은 신권. 이거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정성이에요. 이건 마음이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자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울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양말도 사가지고 오고 뭐 날 찾아오면 손을 꼭 잡고 뭐 너무나 좋아서 어쩔 수 몰라요. 우리가 다른 것 다 못하더라도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 집에서
어른에게 큰절하고 설날은 세뱃돈 받으려고 집에 어르신들에게 개수하지 세배하는 게 말고. 아니라 가지 말고 세뱃돈을 가지고 가서 네. 세배를 하는 운동을 벌린다면 한국 교회가 요것만이라도 벌린다면 놀라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북한은 예수를 버려서 어렵잖아요. 한국 남한의 교회는 예수를 믿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도 연구도 많이 해요.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을 버린 거지요. 그냥 말씀을 실천하는 운동을 벌리면 이 개인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부흥할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멘. 네,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 가장 큰 어른께 매일 큰절을 드리고 그리고 덕담이나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어른들 모시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설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뭐 정말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요. 말씀을 실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자의 향기 순복음 인천교회 최성기 목사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나의 동역자 대전 중앙순복음교회 김용호 목사님 두 분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